제가 이번 회장직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 짧은 목회 생활이지만 그 짧은 목회 생활 동안 느낀 것은 목회 성공은 큰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다. 건강해야 목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회장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영선교회 세미나 그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참여 못했습니다. 제가 젊다 보니까 목회 기간이 짧습니다. 이제 겨우 36년 했어요. 겨우 그게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회사를 경영한다, 아니 여러분들의 직원을 뽑는다 할 때 어떤 면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마 누구나가 준비된 사람, 아니면은 내가 원했던 이상과 방향을 가진 사람, 또 내 이상, 내 목표를 따라갈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꾼을 뽑으실 때 과연 어떤 그 사람을 뽑으셔서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일을 맡기실까? 이것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늘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죄를 범했죠. 그 죄를 보시니까 하나님의 앞에 그 혈기 부린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중간에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내 다음 후계자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서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 이 백성이 흩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후계자가 될 사람을 지목하게 되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과 같이 그것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즉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이제 12명의 그 정탐꾼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그 지도자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더니 그곳은 참으로 광대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장대족과 네피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체격 조건을 보니까 마치 고목나무의 메뚜기 같았습니다. 즉 그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에 그 우리 판단이 좀 잘못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저희들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아내나 딸들은 그들에게 놀이개감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그 말을 제가 동감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우리 손에 붙여준다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밥입니다. 이렇게 그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 선임 부회장님께서 10분 내로 끝내라고 했거든요. 10분 내로 끝내라.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는 눈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광고에 그런 얘기 있었죠. 누구나가 다 이해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10명의 정탐꾼들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사람의 외형적인 그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오직 그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또한 여호수아는 30대 후반부터 40년간 모세의 그 지도력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데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것이 이 백성이 사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언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있음에 우리가 그 신뢰함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내세관이 달라져서 이 땅의 헛된 경쟁에서 벗어나서 영적 하나, 즉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정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사람. 즉 우리는 단순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음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오 말씀같이 이미 우리의 나무 뿌리 위에 독자가 놓여져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찢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었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의 상황은 어땠느냐? 그땐 우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신 분 있을 줄 압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10월 달부터 다음에 2월 달까지가 우기예요. 그 후로는 그 모든 대지나 모든 것이 거의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을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양떼들이 아주 편안하게 눕고 또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푸른 초장이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을 2번 가봤습니다만 이상하게 제가 가본 것은 우기가 지난 때 갔어요. 가보니까 다 노란 땅만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 모래 위에 다 말라 비틀어진 풀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덕을 저렇게 자세히 보니까 꾸불꾸불한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양의 길입니다. 양들이 걸어간 자국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파랗고 물이 많아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그 요단강은 그때는 아주 폭이 넓습니다. 거기는 깊습니다. 그런데 그 건기 때 가보게 되면 요단강은 사실 몇십 미터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밝은 물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썩은 물이 그 물을 절대로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끔 목사님들께서 이스라엘까지 성지를 왔으니까 이 물을 떠다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다 해서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 떠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물을 떠오는 거예요. 왜? 그 물은 안 돼요.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요즘처럼 어떤 특별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물을 봤을 때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큰 강물, 세게 흐르는 그 물결 속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간다는 건 죽음입니다. 왜? 물결이 필요가 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